한국 KBS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이문세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그런 어떤 철학, 그런 자신의 교육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냥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결국 아들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도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지를 않은 것이 오히려 가족 간에 단합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의 생각, 적어도 그런 그의 가치는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얼마나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저는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돈만이 아니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모든 지파가 다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오직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그들이 분배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가운데 13장 말씀 가운데 끝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는 말씀이죠. 13장 여호수아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올해죠. 지난 8월 28일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한 50주년입니다. 벌써 50년이 흘렀어요. 지난 8월 2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5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킹 연설 50주년에 자식들은 유산 싸움. 그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는 이 킹스 에스테이트는 목사님의 장남인 마틴 루터 킹 3세와 차남인 덱스터 킹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운타운에 가면 알지만 그 생가와 그 묘지 근처에 있는 킹센터가 있죠. 그 킹센터는 막내딸 버니스 킹이 대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와 이권과 이 재산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한 날이 언제라고요? 그것도 킹 연설 50주년 되는 그날.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존경받을 만한 정신과 그 희생의 삶을 본받기보다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 유산을 넣고 재물을 넣고 서로 형제간에 법정 고소까지 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는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의 말씀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복을 합니다. 12장은 보면 정복한, 그래서 죽인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시리즈 하면서 12장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복이 다 끝나요. 그리고 13장부터 두 번째 부분인 24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부터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아니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 아닙니까? 근데 왜 12지파죠? 요셉의 아들 에브람과 므낫셋은 둘로 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33절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으로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누가 기업이 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생명을 걸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복을 하고 땅을, 지분을, 기업을 받는데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업을 원하잖아요. 좋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하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분명히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기업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은 정말 내 것이 될 수 없는 땅의 유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아니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떤 직무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러 직무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저는 5가지로 레위 지파의 직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섬기는 직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수천 명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 성가대가 아름답게 앤썸, 하나님을 앞에 찬양을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레위 지파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출입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일만 하라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했다 그랬죠. 이 항상이란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풀타임입니다. 풀타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땅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주면 그걸 개간해야죠. 일을 해야죠. 열매를 얻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일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굳이 비교하자면 풀타임 목회자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세상의 직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를, 여러분을 섬기는 저를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무슨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이 사역에 전념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저는 레위 사람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직장생활하는 분이시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된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참으로의 풀타임 사역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전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좋습니까? 몇 주 전인가요? 그날은 주일 교회 행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오후 늦은 시간에 운동들도 하시고 또 교회 여러 봉사도 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 보니까 10시간이 넘었다. 10시간. 저도 그래요.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저녁 행사까지 마치면 열몇 시간을 교회에서 주일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주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저녁 예배까지. 물론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오랜 시간에 교회에 있는다고 다 믿음이 좋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도태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적당할 만큼 부담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을 노차니 살아계심을 아니까 두렵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자니 세상도 좀 아깝고, 그래서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양쪽 면에서 다 피곤한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에 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기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올인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이 레위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섬김의 얘기가 또 나오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자, 또 하나의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또 분깃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 이유가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블레싱,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뭔데,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부유하다,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질이 많고 재산이 풍부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재물이 많을 뿐입니다. 부유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정말 풍요롭게, 너그럽게 섬기며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는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부족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009년, 약 4년 전이네요. 1월 5일 독일의 빌리네어, 억만장자연 아돌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기업이 좀 위기가 왔나 봐요. 어려움이 왔나 봐요.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하는 사업에 위기가 와서 위기의식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다. 그럼 어느 정도 사업에 위기의식이 왔냐면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재산이 9.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12.8 빌리언 달러. 근데 그가 죽을 당시에 사업이 위기가 왔을 때의 자산은 9.2 밀리언 달러. 그 당시 세계에서 갑부 44위에서 96위로 떨어진 거예요. 세계 갑부 44위에서 96위로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꼭 물질이 풍요로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달러 사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트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갈렙 조사 연구소라는 데가 있죠.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몇 년 전에 미국 내에서 시민들이 어떤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나 교회에 헌금한 기부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기부금의 50%를 누가 냈냐? 가정 인컴이 3만 불 이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기부하고 돈이 많다고 나누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가진 게 많을수록요 더 욕심이 많습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요함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람에게는 전 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어떤 분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그러나 포인트가 있는 이러한 기도를 올렸어요. Dear Lord, 주님, 제가 성경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어봤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잘못된 판단을 했죠. 따라오라고 하는데 재산을 다 팔고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해 슬피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자 청년이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차도 한번 못 타봤잖아요. 전기도 없어가지고 우리처럼 스위치 탁 틀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파이프 올간, 피아노 뭐 이런 악기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TV도 본 적이 없겠고, 그리고 우리는 빨래 탁 넣어서 돌리면 딱 빨래가 되는데 빨래 기계도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컴퓨터, 비행기도 한 번 그 사람 못 타봤고 나는 타봤는데, 그리고 요즘 현대 기술에 아주 편한 침대 위에서 그 사람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자였다면, 그것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이걸 다 경험해본, 그럼 나는 뭐죠, 주님? 뭐긴 뭐예요? 알부자죠. 정말 부자죠.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모자라다? 부족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아마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채우는 만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의 기업은 다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귀한 줄 알고 그 영혼의 가치관을 위하여, 그 우선순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신 분입니까? 그러면 축복의 통로고요,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인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년 계획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내년 또 새해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또 새해가 오니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새해에는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보다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호주머니를, 내 지갑을 열겠습니다. 더 많은 구제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향하여 드림의 그릇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여기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12지파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이 좋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면 들어오는 곳이 없으니까 손가락만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야죠.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앙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닥사스 왕 때에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시죠? 그는 궁전에서 거하는데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이 타고 가슴이 아팠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죠. 결국 왕에게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죠.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연관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알아봤어요. 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였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엉망이 돼버린 거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내가 굶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믿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비전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싫어할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욕심. 인생이 마치 내 것이고 하나님은 다 뒷전에다 밀쳐버리고,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야 하고, 그러면 내 삶이 만족하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스테이크이죠. 착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한 이 세상의 기업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교회를 향하여 반박하는 95개의 논제를 위튼버그 교회 문에다가 박았어요. 그리고 그 후 5개월 후인 1518년 4월에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이름도 없는 한 수도사가 말썽을 일으켜서 지금 막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략을 하나 만들었죠. 마틴 루터를 초청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논쟁을 한번 해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너도 너의 신학을, 네 믿는 바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 자리에서 로마 교회는 마틴 루터의 주장을 억누르고 잠잠게 하려는 모략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마틴 루터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마틴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치죠. 세상의 힘과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는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하여 이것은 자신을 위한 영광의 신학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중심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세상의 지위에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자랑과 명예,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후에 바로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죠, 떨리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신학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신학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의 영광의 신학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영광의 신학, 소위 번영의 신학은 날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영광의 신학은 비록 이 세상에는 부요하고 자랑거리가 많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학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헛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학을 붙드는, 아니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하죠. 다시 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니까? 또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 잊고 있었잖아요. 내 계획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메시지와 신학이 회복되는 거룩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끊임없는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지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욕심의 문제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환경과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